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빛되게 앞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소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둘째 날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날에 주신 그 말씀 잘 보존하고 새기면서 또 6일 동안 힘써이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평생에 언제나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쪽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또 읽고 봉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외우면서 하나님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처음부터 외우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외워봅시다. 정신 없는 사람은 보더라도 우리가 좀 서투러도 자꾸 외우는 게 좋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그래. 저는 이 말씀 저도 얘기했죠. 어떤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4절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우리는 환란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환란에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딱. 겨는 그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 알곡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떨 때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갖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도 어떨 때는 이게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올 때도 있고, 이번에는 제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큰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그걸 자기 실감으로 느껴야 되는데 내가 복이 있어? 무슨 복이 있지? 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우리 깨달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복이 있다는 게 우선 에베소 1장 3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내용들을 밑에 쭉쭉 얘기했죠. 뭐죠? 창세장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됐고, 그것부터 그 중간에 예정으로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예정해 줬고, 그렇죠? 뭐 그 뒤에 복들이 많아. 우선 성경에 말하는 제일 큰 복 두 가지는 생각해야 돼. 선택복, 선택의 아들복이 선택으로 아들 된 복. 그분이 나를 이렇게 대속해 주신 복, 알겠죠? 무슨 뭐 복이 우리가 성경을 갖고 깨달으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어. 산 소망. 늙어가면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지니까 더 소망이 많아. 그래서 늙어가는 걸 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다. 늙어가잖아요. 늙어가지. 늙어가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저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 몸에 그 관절이 있잖아요. 전에 이렇게 좀 순발이 이렇게 자유로웠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 그죠? 안 그래요? 관절이 옛날 젊 20, 30대 같아요. 뭐 아프진 않은데도 관절 이렇게 느끼는 거 봐서 그래요. 그죠? 뭐지? 우리 그 누님들한테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뭐 일을 하면 벌써 힘이 탁 빠진다네. 그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나보다 젊은데도 힘이 5분만 되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직 목사님은 나이가 이래도 그런 그거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어느 시간 되면 힘이 오후되면 힘이 말라가지고 쩔쩔쩔 멜 때도 있겠지. 응? 쩔쩔 멜 때도 있겠지. 아직까지는 안 그래. 그런 거.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 가는 것보다도 다른 면으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후퇴하고 있구나. 겉사람은 후퇴하고 한 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110장 찬송에 뭐 113장 시작이 뭐지? 110장 찬송 시작이 어? 아침에가 돋을 때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다음 2절이 뭐죠?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3절이 뭐죠? 한 번 가가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래서 거의 주님 세월을 아껴 살게 해주세요. 세월을 아끼고 살게 해주세요. 보다 이래 하루를 아끼고 살고 그죠? 한 순간을 아끼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걸 제가 도리어 내가 청년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내가 하루를 그때는 죽는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 안 하고 이 평생의 이 시간이 짧은데 이 세상 사는 기간 하루하루가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하루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큰 의미가 다 있을 건데 그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걸 다 받아 살아야지 어느새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 보면 뭐 하루가 그죠 굉장히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나이 든 사람이 보면 10년만 더 젊게 해주고 20년만 젊게 해주고 그러면 그때 잘 살 거라는 뜻이에요. 그 지나간 세월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 그래 잘못 살았던 그것도 지금 내가 회개하면 더 그 잘못은 살은 그것들이 이제 그 본이 유익된 거로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루 의미가 돈을 일당이 연봉이 10억이다. 굉장히 그 크게 벌었네. 저 누구야? 우리 한동훈 그뭐 법무장관 후보하는 부인이 연봉이 10억이래요. 응? 한 달에 거의 1억을 받아요. 우리 이인자 입사님 세입도 안 돼. 돈으로 따지면. 응? 근데 그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한 달을 1억 가치로 살았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 1억 가치로 살아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로 살아요. 또 더 큰 가치로 살지. 그 사람 돈으로 따지겠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얻는 가치로 살잖아. 온 세계가 지금 나를 위해 움직였다고 미쳤어. 저기 자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부모가 그 자식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고 있대도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믿는 거를. 자,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왜 움직이고 그래서 나를 왜 어떻게 움직이냐. 나를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주님의 대속을 있게 만들고 그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복 받은 가치.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의 창조주, 구속주, 주권자의 자녀라는 이게 제일 큰 피조물 가운데 이게 제일 부러운 거야. 다른 피조물을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우리 백모쌤 씨, 아이고 주인님 또 뭐 이렇게 그 바위가 깨닫고 나무가 깨닫고 막 엎드려 이래 절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물들이 사실 우리에게 고대 소망 가지고 살았고 거기 우리 부러워하고 산대도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어떤 소설같이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자존감 있어야지. 그래, 너 돈 연봉이 10억이야? 또 그것도 적어. 빌 게이츠 같은 사 연봉이 10억이 뭐야? 그건 또 비교도 안 돼. 10억짜리 연봉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의 비교가 안 돼. 그 사람은 돈이 더 많아. 그죠? 그럼 그 사람 보고도 야, 신하의 사람 기가 죽어야 돼. 나는 더 좋은 거 갖고 살거든. 난 더 가치 있게 살거든. 이렇게 그 자존감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을 아는 거라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신앙의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뭐 오늘 뭐 전도를 몇 명하고 오고 또 뭐야 또 뭐 봉사를 어떻게 하고 많이 해서 너무 큰일 했어.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 받은 그 뭐야 복 있는 위치, 하나님 자녀의 위치. 그래서 그 큰 걸 주기 위해서 그분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 이런 거를 오늘 하루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에서 너무 큰 거를 배워가니까 이 하루가 너무너무 내는 귀한 하루다. 이게 무슨 돈을 몇 억 버는 것보다도 어떤 하루 몇 억 버는 사람 있습니다. 나한테는 돈 하루 10,000원이 저 사람 몇십억보다 난 더 귀하다. 하나님의 저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 달을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이 없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 10,000원이 누구의 10억보다 더 가치 있게 써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걸 많이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복 있는 이거를 이렇게 자 많은 율법적 행위, 봉사적 행위가 많은 것 물론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또 원하시는 건 뭐죠? 내가 복 받은 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더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와 자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걔가 몇 가지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것보다 마음이 부모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더 그 마음에 예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천냥백받는다고 진짜 마음을 갖고 엄마 저 사랑해. 내 엄마가 모든 게 좋아.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 그러면 저기 수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몇 가지 무슨 일을 했다고 살아가면 뭐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할 때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해 볼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나를 하는 기쁘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기쁘게 보실까 이래 생각하면은 자연계시 부모 자식의 자연계시가 제일 자연계시 큰 거거든요 이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알겠죠 예. 아주 간단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칫 하나하나가 너무 존귀한 존재고 그런 내가 뭐 10억짜리 연봉이라서 존귀한 게 아니고
이 10억이라 해서 감각이 오니까 뭐 몇천억이라면 또 하고 상관없는 거 책이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죠? 어?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준 복을 저희가 알고 인정하고 실행해서 오늘 누리고 사는 사람. 오늘 마음에 내가 복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복이 있지 난 천국 복이 있지 소망이 있지 겉사람 목표하지만 수표한 것만큼 속으로 날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 고생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떨 때는 병들어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썩지 아니할 소망이 더 크게 또 느껴지고 그렇죠. 응?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늘도 지금 나한테 맞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세상 복도 주는데 내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맞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어떨 때는 정신 차리라고 조금 배고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도 주어주시면 한번 건강도 뺏어가시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한번 하고 때려주는 것도 사랑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때 잠깐 배고프게 한 게 하나님 사랑이랬네 감사하네 이러면 자 자녀가 잔소리 듣고 한번 매맞는데 그거 감사하면 그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신하에서 예쁘겠어요? 응? 그럼 하나님이 신하자가 범죄해가지고 하면 잔소리도 좀 듣고 매를 맞을 때 뒤에라도 깨닫고 아 감사하다 그때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예? 기뻐하시겠지 그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위대한 일이지 무슨 땅에 뭐 대통령이 한번 돼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 노릇해서 하나님 죄를 쌓아두는 사람도 많아. 도리어 우리가 위대하다는 거는 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위대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게 너무 큰 거라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보면요. 그 사망선 아래 거 갖고 뒤집고 뽑고다가 다 사망선 아래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자, 알아야 돼. 자, 푸틴도 지금 사망선 아래 했어요. 사망선 위에 것 같고 해요. 생명에 속한 것 같고요. 사망선 아래 것 같고 해요. 사망선 아래 것 같고 하잖아요. 그지? 세상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망선 위에 생명선의 길을, 그걸 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가치를 깨닫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을, 복 있다는 그걸 아는 게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보면은, 그래, 그 다음 합시다. 좀 넘어가고.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끝나는 게 참 물어보자. 이렇게 끝나고 하면 저기 신화에서는 복 있다는 거 한번 그동안 주일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뭐 여기 집 교회 와서만 생각해봤어. 응? 조용히 책임져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지 보면 내가 참 복이 있지. 어떤 현실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야지 왜 마귀 말을 듣겠어. 난 복 있어. 난 그거 쫓아 안 가. 이렇게 어떤 신앙 전투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옥녀씨 해봤어요? 나는 복이 있다 생각하면서 주일 이후 생각해보고 살아봤어요? 예배당에 와서만 생각해봤어? 저 가짜다. 우리 이용용 완전히 가짜야, 가짜. 내가 이제 일부러 개인기에 물어보는 거는 좀 충격을 받으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이 설교를 또 뭐 인터넷에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왜 신앙 전투를 딱 뒤에 이제 복 있는 사람 전투가 나오죠. 신앙 전투를 하려면 내가 복 있는데 왜 마귀한테 내가 말을 듣겠어? 그 말을 왜 듣겠어? 이렇게 내가 어떤 복이 있는 자인데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게 방어전이 있고 저기 뭐야 공격적이 있어요. 남을 구원하려고 막 이 복을 전하는 것. 이건 사실 어떨 때는 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내가 먼저 승리해야 돼. 전쟁이라는 게 방어전하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 남을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게 그래도 어떤 면은 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또 왜냐하면 전쟁을 해보면요. 저기 있어요. 방어하는 사람 쪽이 공격하는 사람보다 쉽다 그래요. 3배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방어를 하니까 그 러시아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방어를 하면은 탱크 같은 게 없어도 이런 뭐야 개인 보병으로 가지고 이게 탱크 공격 무기를 해칠 수 있는데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려고 하면은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공격한 쪽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 뭐야 그 피해를 많이 줄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이 천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소련이 러시아가 딱 들어오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왔다. 미리 우리 보기에는 며칠 만에 점령당할 것 같은데 그는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왔다 선포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힘이 없어도 자기 땅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유격전을 하면 웬만한 것도 정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강한 군이라도 자기 땅에 유인해갖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원래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가 다 그래. 저 수나라 백만대군도 저 어디고 고구려를 칠 때 실패했잖아요. 뭐 역사로 보면 군대가 100만이지 동원된 인구로 따지면 200만 명이나 동원됐다 하더라고. 군수 물자 쪽으로. 근데 그 보면은 공격을 하는 쪽이니까 고구려가 일부러 이래 유인해갖고 오면서 자기 원하는 지역에서 다 그때마다 우리말로는 유격전이지. 유격전에서 다 패하게 만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싸우는 거야. 응? 원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에서 이제 그 뭐 겁을 먹지 않고 정신을 바짝만 차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련이 저렇게 러시아가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는 거 뭐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 나가잖아요. 마이가 딱내 재정마에 우는 사제 두루다니며 선결자를 찾는데 내가 딱 정신만 차리면 그 신앙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한테 어떻게 마이가 돌아오는 걸 보여야 되는. 근데 벌써 내가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딱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방어전에는 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거의 다 이겨요. 응? 센 것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오는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딱 깨어 살고 이래하면은 여기 돈 갖고 오는구나. 또 요즘 자식 갖고 오는구나.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도 뒤에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 배경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딱 해요. 근데 이제 세상 전쟁의 방어전은 자기 땅에 들어오니까 자기 땅에 전부 다 내 편이고 쉴 때도 있고 그 물자도 공급이 다 돼. 근데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보급을 받아야 되니까 양식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약탈을 해야 돼. 약탈하게 되면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게. 응? 그러니까 보급로도 끊어버리면 전쟁에서는 보급로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응? 응? 자, 그 사람들은 집에서 못 자고 어디서 자? 들에서 자야 되잖아. 응? 또 먹는 것도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 방어 쪽에서는 전부 다 내가 살 집도 되고 뭐 준비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다 보면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속전속결로 짧은 시일 내에 딱 하는 데는 거의 우리나라에 성공을 했어. 유일하게 성공한 게 그 뭐 청나라
병장으로 한때 우리나라 인조를 항복시킨 사람들은 속전속결로 막 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근데 시간이 장기전으로 가면 다 전쟁에 우리나라 와서 실패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보세요. 한 달 만에 되고 서울을 점령했었지만은 길게 끄니까 나중에 패퇴해서 가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에 다 그래요. 저 옛날에 뭐 누구 중국에서 수나라가 당나라가 오는 것도 그렇고 그 이 그 고려 때 거란족이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격하는 쪽은 탁 해야 이기지. 장기간에 그러면 다 지는 거야. 응? 그 전쟁터가 자기 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방어전 할 때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을 구원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진짜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방어전 사람이 그래 방어전 하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줘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는 마귀만을 딱 봐도 그러면서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성령의 검은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잔한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내게 오는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오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내가 무슨 복음의 일을 위해서 어디 나가고 뭐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여러분들 아직 그런 실력이 없어. 응? 저 같으면 이제 어떤 그런 일을 갖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방어전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자신을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되는 거지. 응? 할 때 되는 거죠. 저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국민들이 딱 깨서 하니까 저렇게 다 진다는 전쟁도 누가 옆에 도와주기 시작하잖아.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도와주면서 국민들이 깨어서 하니까 감당을 하잖아. 근데 저 어디지? 어느 나라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봐요. 지도부부터 감당을 안 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니까 바로 쓰러지잖아. 그치? 그치? 생각을 안 가지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무기가 더 많았대요. 미국이 준 무기들이. 어? 무장이 엄청 더 좋았대. 근데도 그 다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지? 오늘 우리도 의지를 갖고 딱 살면은 미국제 무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프가니스탄 의지가 없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제 무기가 없었거든요. 어?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감당되고 뒤에 잘 하니까 전화를 맡긴다고 며칠 만에 무너진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고 미국으로 도망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해서 저래 되니까 온 세가 좀 도와주고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그런 거거든. 내가 또 주님과 의지를 갖고 싸우려고 또 전사도 없고 다도 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투를 나는 안 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귀는 꼭 올 거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겠어. 이렇게 내가 이 복을 뺏기지 않겠어. 이 복이 너무 좋아. 그런 의지만 가져도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같은 게뭐 되겠어. 목사님이나 하지. 맞지? 옥녀 씨. 옥녀는 안 되잖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인자일서는 안 그래? 저 우리 목사님도 안 돼. 백목사님 정도가 돼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도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 응? 막 우크라이나도 자기들이 자 며칠 만에 질 줄 알고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 명명하고 도와줄겠다 오라 했더니 안 가. 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원래 우크라이나 지역이 옛날 우리나라 빨치산이라고 하죠. 빨치산. 빨치산이 그 원형이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나 이해해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유격전을 벌인 부대들이 있대. 파르티잔. 그래가지고 독일이 침공해 올 때 그 우리나라로만 유격전이죠. 유격부대 민간인들이 조직해 갖고 살았던.
그 전쟁을 아주 잘했대요. 파르티잔. 그걸 파르티잔의 그걸 원조가 나 그걸 빨치산이라 만든 빨치산이 된 거래. 음. 그 우리말로는 유격전이죠. 유격전. 응? 그거 원조야. 원조. 그 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옛날에 그 유격전에 그걸 가지고 하니까 감당이 되고 그거 잘하니까 옆에서 막 도와주게 돼. 그렇지. 도와주게 돼. 오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복을 왜 내나 이 복을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너들 다 당해봐야 상관없어. 난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 옥녀도 다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신하지사한테 옛날에는 맨날 내가 믿음이 없고요. 맨날 그랬잖아. 뭐 설교도 못 하고요. 나는 엄청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 자기가 하려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기가 하겠다니까 교만이잖아. 이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인데 맨날 아이또 그게 박혀 있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전투에서 처음 방어전이나 마찬가지니까 에, 그래 저기 아무리 누가 보면 우리 요번에 그래 당장 며칠 만에 쉰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급이래. 그 사람이 벌써 그 작전을 딱 짠 거예요. 미리부터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다 하면 우리 직접 대항 안 하고 얼마 동안은 그냥 뭐 자기 나라 땅으로 깊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격전의 시작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꼭 그래요. 우리나라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유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격전에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산이랑 많고 계곡도 많고 하니까 평야지 되면 그게 잘 안 돼. 어. 그래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딱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딱 막아놓고 이제 숨어가지고 직접 대대 1대1의 전투는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1대1의 전투는 안 하면서 숨어갖고 탁 치고 숨어갖고 치고 이렇게 하면 큰 부대가 만약 10,000명이 있지만 싸움이 여기서는 10명씩밖에 못하는 나무부지 부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면 보급이 안 되면 굶어 죽고 추워 죽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옛날에 수나라든지 당나라 군대들이 그 옛날에 그 거란 군대들이 와가 유격전에 있잖아요. 전부 다 1대1로 못 싸워보고 대부분 그래갖고 다 죽는 거예요. 죽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울 때 엄청난 마귀 나도 싸워봐서 알아. 엄청난 뭐 총공의 장인이 뭐 사람들이 야 너 안 돼 안 돼 이래. 그래 안 돼. 난 하나님 믿고 하지 하면 그거 맞대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그 러시아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1대1로 싸우면 져요. 우리 그 마귀하고 1대1로 안 싸워. 하나님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이겨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세상의 전쟁에 보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게 많아요. 누가 보면. 오늘 우리 마귀하고 싸울 때 보면요. 우리 같은 거는 이길 수 없지만 어떤 정권도 이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떤 큰 격권도 이길 수 있어요. 누가요? 한 개인이. 그것도 이름 없는 신하잖아. 이길 수 있대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 살면은 하나님만 요즘 우크라이나가 하니까 여러 나라 도와주는 것 같지. 하나님만 돕는 게 천사도 돕고 만물도 돕고 다 도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때는. 응?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전쟁 싸우는 전쟁을 사람들이 맞대고 1대1로 싸워야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대도요. 별로 싸우지 않는데 그 적이 허물어지는 것 같이 있잖아요. 내가 마귀 그놈하고 또 싸우는데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격권을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거 참 짐승같이 짐승이라고 나오지 그치 계시록에. 근데도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것들이 어느새 짐승 갖고 이렇게 말해 실제 짐승이 아니야. 그게 보니까
힘이. 근데 딱 싸우다 보면 그게 힘이 그렇게 큰 짐승 같은 게 힘이 없어 슬슬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너진데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 것들도 맞대가 싸우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니까 그냥 별 크게 싸우지 않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무너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서 그냥 그 나타난 그 어떤 조직이나 그걸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어, 무너뜨리면 그 앞에서 내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진데도 그것들이 이상하게 전쟁에서요. 저기 뭐야 직접 싸우지 않고 무너지게 하는 거그 복음노를 끊고 그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 또 자야 살잖아. 그러니까 맞대 싸우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면서 그렇게 하면 그 전력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전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 싸움을 못 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땐 맞대 싸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내가 싸우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서고 하나님 하시는 선정을 하는데 내가 저놈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그 상대에 대해서 하면은 직접 안 싸우는데도 그 마귀의 앞잡이들 그 정권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져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 목사님 알겠죠? 어떨 때는 직접 싸워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제일 지혜로운 전쟁이면 직접 맞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해가 적거든요. 상대방만 피해가 있거든. 우리 마귀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한테 피해가 없도록. 난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그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응? 근데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 1대1로 싸우면 안 돼요. 신앙 전투는. 하나님을 따라서 기다리라면 가만히 기다리고 그를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또 방어하라면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거대한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 무슨 우리 그 연습을 잔잔한 데부터 해야 돼. 작은 내 생활에서부터. 알겠지? 생활에서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칼빈의 그 깨달음대로 성경에 가자는 데까지 가고 또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따라하는 거. 나는 이거 옳은 일이야. 내가 이것까지 해보자. 이러면서 이러는 거 자기가 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가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다. 저한테 그게 이제 신앙 목사님은 한 가지 일을 하면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그런다고 막 열렬히는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려니까 끝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 머무라 할 때는 딱 머물고 가라 할 때는 가고 이러면 하나님 일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했다 이리 되는데 뭐지 내가 나서서 하겠다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꼭 하실 거 믿고 하니까 끈질기게 하지. 내가 뭐그 거머리 제 별명이 옛날에 거머리란 말이 있었어. 저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다른 사람 다 낭망이 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난 낭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이 내일 하겠지. 뭐 안 되면 1년 후에 하시겠지.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시겠지. 나는 믿고 가면 되지. 근데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움하고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 누가요? 하나님이 싸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거. 그게 신앙 전투야. 신앙 전투. 알겠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꾀를 오만 내 안에 그 싸움도 내가 막 나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현실을 주시고 또 현실 속에서 또 내 그 악이 막 돋아오를 때 또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그분에게 묻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하면 거의 승리예요. 뭐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 하면 거의 승리한데도 그거 없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뭘 하겠다고. 우리 신앙의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아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보배가 질그릇 쌓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너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인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아무 힘이 없어.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 나는 하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질것 같은 나를 발견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내가 한 것 같이 잘난 질그릇 같은 내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전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 세상 전투를 끌어다 내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를 할 때 겁을 내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면은 하는 겁니다. 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전쟁 세상 전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 이북 사람들은 빨치산의 원조야 원조. 내가 몰랐는데 요번에 그 들어보면서 알았어요. 파르티잔 빨치산의 원조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러니까 저렇게 잘 싸우는 거예요. 미국 저기 러시아하고 옛날에 그 배워했던 그 빨치산 전투가 있으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